할렐루야, 임목사의 스토리텔링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임목사의 스토리텔링 TV는 임목사가 같이 나눈 책이나 말씀 묵상이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여기 보니까 2024년도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혹시 여러분들 세우신 계획들 작심삼일은 되지 않으셨습니까? 맨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데 이 새로운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끝까지 얼마나 갈지 낙담할 수도 있는데 2024년도 또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채널 앞에 지금 섰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줬냐면요. 2014년도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가족과 일터와의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서로 간의 관계에 우리를 붙여주시는 본딩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부부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도 좋고요. 여러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가족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그 관계들이 더욱더 끈끈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평생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 곳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두 번째, 어딜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터와의 관계죠. 세 번째, 어딜까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사역과의 관계입니다. 모두 다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인데 이상하게 거기서 가장 큰 문제들이 항상 생겨요. 부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일터에서도 사장과 직원과 사장, 또 직원 내에서도 문제가 자꾸 생기고요.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 간의 트러블이 좀 있고 또 리더십들 가운데도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또 내 삶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나에게 연관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도 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023년도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미가 좀 넘쳐야 될 것 같아요. 인간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절대로 상처 주는 말들을 가까운 사람, 특별히 또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행동 또한 마찬가지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2024년이 되었습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AI 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보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만 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조금씩 더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닫고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인간미가 있고 인간미,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살아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미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사람들을 만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짜잔, 세 번째는 크리스찬의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칙을 지키십시다. 무슨 얘기냐? 원칙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배가 갈 때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살이 휩쓸려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방향키를 정확하게 잡아야 2024년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목표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칙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정의 어려움이 있어요. 결정의 어려움. 나라별로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헌법대로 다스리는 나라를 법치국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헌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라가 안정적인 그런 안전한 바탕에서 그 나라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국가가 있어요. 그런 나라를 인치 국가라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왕조 시대 때도 그러고요. 지금 뭐 북한이나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 독재자의 말 한마디가 법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걸 갖다 인치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인치 국가는 문제가 뭘까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나라가 안전할지 위험에 처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살 때 다른 것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원칙대로 나는 2024년도 비즈니스를 하겠다, 사람을 만나겠다, 어떤 일을 결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2024년도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는 능력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밤에 잠을 잘 때 또 오늘 하루를 잘 끝내고 잠자리에 들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식사 때마다 감사하고 이 감사의 고백이 점점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말이 달라요. 말이. 표정과 말이 다른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죠. 자, 얼마 전에 2023년도 KBS 연기대상을 했어요. 제가 잠깐 봤는데 다는 모르고 짤로 봤는데 거기에 잘 아는 크리스찬 연예인, 대표적인 크리스찬 연예인 최수종 배우, 장로님이시죠? 그러니까 나오셨어요. 그래서 대상을 탔어요. 네 번째 대상이라 하더라고요. KBS에서만.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감동적인 것들은 뭐냐면 그 이제 임동진 장로님이, 지금 목사님이셨다가 은퇴를 하셨죠. 이제 임동진 또 배우님께서, 우리 크리스찬 또 배우님께서 또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상을 주는 모습이 왠지 목사로서 약간 뿌듯함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 수상 소감이 아주 정말 짠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이 듣던 찬양의 한 소절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것들, 이것이 사실은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거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 2024년도 감사하는 삶,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2023년도 여러분 감사가 더 커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2024년도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2. 인간미가 넘치게 사십시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너무나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무시도 하지 마십시오. 3. 크리스찬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4.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오늘 임목사의 스토리텔링은 여기까지고요. 2024년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